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기록된 두 구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계명과 위대한 지상 명령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라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 토라, 성경을 그의 일생의 업으로,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험하는 이야기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시험하는 이야기라 했습니다. 이 대답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난처해지시거나 실력이 얼마 안 되는구나, 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죠. 깡패들은 주먹으로 실력을 말하지만 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로 실력을 테스트하죠. 싸움을 하죠. 율법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책 잡을 만한 어떤 것을 말하면 예수님 신학교도 안 나왔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의 아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아는 척하고 백성들 미혹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 잡아서 예수님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굉장히 멋진, 너무나 깊고 광활한 그의 진리의 선포를 하십니다. 아무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던 온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얘기는 역사를 흐르면서 많은 율법사들 가운데 계속적인 논쟁이 있었을 것이고 끝없는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딱 두 구절로 압축을 하고 그 사람들 입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계명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단 두 계명으로 응축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따를 만한 가치가 있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 온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두 가지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십니까? 내 마음을 다 하라, 목숨을 다 하라, 뜻을 다 하라. 거기다가 뭐 더 붙일 수 있으면 붙여도 되죠. 정신을 다하라.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쓰고 거기다가 다라는 단어를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거 못하는데요? 못하는 만큼 다 하십시오. 못한다고 하지 말고 다 하셔야 합니다. 다 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서야 합니다. 100% 했는가? 전부를 드렸는가?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오병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말씀은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전부를 드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니다. 시작.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다 하라 했습니다. 다 하라. 네 마음 다 하라. 네 뜻을 다 하라. 네 정신을 다 하라. 그러므로 오병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다 드린 자에게 일어난 역사. 왜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삶이 안 일어나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온전히 깨닫게 해야 합니다. 다 드렸는가? 다 믿는가? 저는 70%는 믿는데 30%는 안 믿어요. 그것은 믿은 것입니까? 안 믿은 것입니까? 주님의 엄중한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두 랩돈
드린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는 항상 두 랩돈을 들으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위로를 받는다 그럴까, 평안을 누린다 그럴까. 왜냐면 적어도 우리는 200원은 헌금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주님 2,000원 드렸어요. 이러고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저 여인의 도랩돈은 뭐다고요? 저희 여인의 모든 것이었다. 전부를 드리는 자만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전부를 드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어떤 표현법으로 우리가 그 말을 쓰고 있는지를 분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아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이밍이 그랬어요. 엘리야가 찾아간 그 타이밍이 딱 그거잖아요. 지금 이거 해먹고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황당한 말이 나오잖아요. 다 가져와라. 왜? 그 두 사람 먹을 거 성인 남자가 먹으면 끝이지 뭐. 그거 가져와라. 여기서도 전부를 드려야 되는 시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전부를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나타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도 그것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합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전부를 드렸으니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전부를 또한, 그 귀한 것을 또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드렸으니 주님이 기뻐하신 게 분명합니다. 안타까운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왜 교회에서 죽여버리는가?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 멱살 잡은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에다가 뭘 어떻게 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에다가 큰 헌금을 드린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큰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바나바를 따라서 아마 그들은 그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예수의 제자들 앞에 두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아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칭찬받고 싶고 다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깨달았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을 갖지 말고 신앙을 가지세요.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고 왜 죽습니까? 최초의 주님이 하라고 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한테 베드로에게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내 밭을 판 이만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밭을 팔았는데 야 이게 더 나온 거야. 값어치가 얼마가 나오는지 누가 압니까? 베드로가 무슨 토지조사 하러 다닙니까? 분명히 내 생각에는 그 밭을 팔았는데 시가보다 더 쳐줬을 거예요.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 부분을 감춥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된 부분에 관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거 너무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분도 누구예요? 걷어가는 분 누구예요? 주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걷어가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죄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거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기준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이 법이다 그건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법이 생긴 거예요. 내 기준.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 가지고 대들어요. 그게 거역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역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저지르는 만행이에요. 저지르는 어리석.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말이죠. 너가 일부를 감춘 것은 그 행위는 어떻게 됐다? 네 안에 마귀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찌 네 안에 그 이러한 거짓이 들어갔는가? 그건 뭐다? 마귀다. 그래서 나도 이 본문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한만 죽이지 그냥 아니면 병 같은 거 줘가지고 좀 경고를 삼으시든지 하지 왜 그냥 즉사를 시켜버릴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데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마귀가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싫어하신다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3,000명씩 회개하고 그리고 막 바나바 같은 막 사람들이 막 생겨나서 헌금을 드리고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막 그런 이 환상적인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환상적인 이 이상적인 교회를 깨는 일이 누가 시작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들어간 마귀가 그거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저지하시는. 근데 그 다음도 했는데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계속 나와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 못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들이대면 이 중에 몇 사람이 살아있을지. 아니, 나는 살아있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정말 안식일에 그때 나무하러 갔나? 구약성경을 보시면 정말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죽여. 왜 그런 줄 알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척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안식일 안 지킨다고 죽여버리면, 새벽기도 한 번 안 지켜서 죽여버리면 우리, 아니 지난밤이 아니라 벌써 옛날에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마귀가 교회 안으로 이제 스물스물 들어오고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마귀에게 감염돼서 진짜와 가짜가 섞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나오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한다. 자, 이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부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전부를 못 드렸으면 못 드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만큼 해놓고 나서 그걸 막 주장한다. 막 그걸 주장한다니까. 이거 했다니까요. 나 고생했어요. 이러고 막 주님 앞에, 주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큰일 날 거야. 다 자기가 예수보다 더 고생했다고 말할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으니 망정이지, 하나님은 다 하라고 말합니다. 전부를 드리라고 말해요. 전부를 드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걸 보여줬어요. 인정합니까? 이거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 아니, 예수는 전부를 줬는데 너는 그만큼 주면서 네가 뭘 줬다고 자꾸 얘기하고 희생했다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서냐는 거야.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한테 베푸신 게 뭔데? 어떤 영화가 있어요. 킬러 영화거든요. 이 킬러가 왜 나오냐면은 앞으로 미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 하나가 만들어진대. 그 영화 설정이 그래. 그 보험회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심장이 다 했거나 뭐 여기 어디가 다 해가지고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등장을 해. 그래서 그 장기를 팔아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장기가 들어와. 근데 문제는 이 장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렇겠지. 비싸게 받으니까. 그럼 그 장기를 매번 월납을 해야 돼. 임대, 렌탈에 쓰는 거야, 심장을. 심장이든 어디든 이 중요 장기를 렌탈에 쓰는 거야. 근데 월마다 내야 되잖아. 근데 항상 나오잖아요. 돈 못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 심장을 떼갖고 와. 그 사람 일이 그거야.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장을 얼마로 가치를 매길 거냐. 내 뇌를 얼마로 가치를 매길 거냐. 우리는 이 심장 내 거라고 말하는데 내 거라고 아니라고. 내 거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만들어준 거잖아. 잠시 임대받은 거라니까 이게. 인정합니까?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 내 세계, 내 자식부터 해서 내가 지금 누리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준 거예요. 아무리 뭘 드린다고 해도 주님이 나한테 준 것만큼 드리는 사람 없고 예수님이 나한테 준 것만큼 드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움켜쥐고서 안 드리려고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갖는다니까. 자, 주님은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다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랑 비슷하다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죄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죠? 내 개인적인 시간, 삶 이것도 전부를 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엎어가지고 다른 사람 도우래.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제자 되기가 어려운 거야. 자기 인생 하나 지금 지탱하기도 뻔한데 그 에너지밖에 없는 거야. 내 자식 하나 키울 에너지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애들을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통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신이 다 있어? 이러고 싶은 거야. 믿으면 믿을수록 계속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어. 모든 것을 하고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이상한, 다 드리래. 전부를 드리래. 그 다음에 뭐 사명을 가지래. 그러더니 뭐 제자가 되고 막 너희가 5,000명을 먹이라 막 이러는 거야. 예수가. 정신이 바짝바짝 쓰죠. 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난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그냥 믿어드리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얼마나 잘하는 건데. 거기다가 왜 다른 사람을 책임져 내가 왜 5,000명을 먹여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마음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마음, 진리의 세계에 빛이 안 들어온 마음에서는 그것이 자라요. 그런 곰팡이가 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면 성경의 진리가, 그 진리의 빛이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요. 신랑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어지는 거야. 아버지 앞에 효자가 되고 싶어져. 그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빨리 나한테 돈 줘요. 나 나가서 살게. 탕자처럼 요구하게 돼요. 호세아처럼 좋은 남편이 있는데 아우 답답해. 아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 어우 답답해. 저기 있는 저 남자 멋진데 한번 가서 놀아보자. 고멜이 될 수 있어. 내 안에 그 엄청난 죄기가 있다니까. 어? 죄기. 어? 죄를 일삼는 악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부를 드리라. 근데 주님, 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이 죄악의 문제가. 근데 주님은 저기 먹이라 그러는데 난 먹일 것도 없고. 이래서 주님은 제자를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시는데 어디에다 갖다가 빠뜨리냐면, 내가 참으로 무능한 자이다. 내가 참으로 한심한 자이다. 내가 참으로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이다. 내 발로 걸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이다. 이 배신자, 이 거역자, 이 불효자, 내 안에 어찌 이것으로 가득한가. 그 부분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이에요. 내가 진짠가 가짠가를 괴로워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텀에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 괴로워하죠. 주의 말씀대로 다 알아 있는데 다 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는, 먹이라 했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세상 열방같이 나가 그랬는데 안 나가는 나를 보고 내 가슴을 치는 일이 계속 있어요. 주님, 이게 다가 안 돼요. 어떻게 열방으로 나가요? 어떻게 내가 5,000명을 먹여요? 여기서 죄책감을 가지고 막이라가 짝해서 또 아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은폐하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글로 가지 말라고 계속 가르치는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내가 선포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 길이 저주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데 안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안 도와주는 것 같이 느껴져. 마음이 안 기뻐. 마음이 황폐해져 자꾸.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 내가 다 주님 사랑하지 못해요. 전도도 이렇게 못해요. 섰다고 하면 또 넘어져요. 나 어떡하죠 주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나를 나대로 남겨두지 마세요. 그냥 예수에 미치면 안 될까요? 왜 나는 이렇게 죄만 지고. 그래서 자신의 무력감을, 자신의 죄인인 것을,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죄로 내가 얼마나 오염된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씻고 또 씻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말씀을 입고 또 입어야 될,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될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예수가 아니면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내가 어찌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네가 3,000만 원 내라 그 소리라고 설교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해야죠. 그렇죠, 제가 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해야지. 그러고 나가서 노동하는 거야. 교회 일을 노동하는 거라고. 어떤 분들이 말하는데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하나요? 맨날 말하잖아.
받은 대로 하는 거라고. 받은 대로 하는 거야. 그 사람 덜 갚았어 아직 주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거든. 근데 그걸 자기는 모르지. 볼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은혜로 기쁨으로 한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받은 사랑만큼 할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 어떡하겠냐고. 깨달은 사랑만큼 하는 거지. 내가 못 깨달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나 믿는 일을 해라 그랬지? 믿는 일을 하면은 나머지가 돼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믿는 일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막 영양이 충만하고 막 그렇게 막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 이런 거 뭐 들어라 그러면 번쩍번쩍 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양식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면 이거 하라 그러면 미치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를. 예수 믿는 일을 하세요. 아멘. 새벽 예배도 노동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뭘 할 때 노동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은혜여야지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직 안 됐으면 멈춰요. 그리고 깨달아요. 내가 은혜가 지금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내 문제예요 이것은. 왜 새벽 예배를 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라고 했잖아. 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전도를 하라 그래? 그건 하라 그런 거 아니야. 여기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그 거역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하라 그런 거잖아 하나님이. 아 이게 왜 근데 주님 내가 안 돼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전에 새벽 예배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면 은혜 없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 거기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근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나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그 믿음을 달라고, 새벽 예배의 은혜를 달라고, 전도의 은혜를 달라고, 오이코스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요청하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를 주겠다고.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틀린 게 뭔 줄 알아요?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해서 그 일을 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잠시 욕망이 들어갔고 마귀가 충만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깨달아가고 체험해 가야 해요. 예수를 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 올라간 다음에 바로 자동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진 않아요.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뭐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애 봐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그런 사람 그날 성령 못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갈 때 500명한테 보였잖아요. 근데 성령 만난 사람 120명밖에 안 된다고. 왜 그래? 중간중간에 애 본다고 가고 남편 본다고 가고 뭐 농사지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못 오고 500명 중에 380명이 탈락이 된다니까. 예수님 승천하는 걸 봤는데도 탈락이 돼.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 줄 알아요? 이런 목사가 그냥 마이크 들고 그냥 30분 40분 설교해줘갖고 될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고 예수님이 승천한 거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보고 모두 봤어. 승천까지 봤어. 그런데도 주님 말씀 안 들어. 뭐가 더 중요해? 내 시간이 더 중요해. 내 삶이 중요해. 내 자식이 더 중요해. 내 집이 더 중요해. 그러고 계속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못 받았어. 그 사람들.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여러분 그게 손해라고 느껴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성령 안 받고 내 시간 즐겼으면 됐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애저녁에 끝난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애저녁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하고 있어요. 갈급함이 일어나요.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일어나요. 아멘? 나는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죠. 난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근데 여기서 죄책감으로 가거나 마귀랑 타협하면 안 돼요. 왜 그걸 하냐고 도대체. 그때가 예수가 필요한 지점이에요. 아멘 합니까? 내가 안 되는 지점이 성령이 역사해야 될 지점이라고요. 아멘 합니까? 내가 안 되는 지점에서 주저앉고 딴짓하지 말라고요, 제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쌓았다가 무너뜨리고 쌓았다가 무너뜨리고, 아 정말 내가 다 하지 못합니다, 주님. 어떡해요, 주님 하고 불러서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할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동원되는 거예요. 아멘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그냥 초전 박사를 내야 돼요. 내가 자꾸 죄로 작동하는 부분, 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을 초전 박사를 내겠다.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열흘 동안의 기도 기간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 무식한 할머니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교회 가면 다 좋은 소리 해. 그리고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뭐 코로나 원인균을 갖고 있는 이상한 집단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 여러분도 눈으로 보잖아요. 교회로 하면 안 오고 여기 도서관 오라면 오잖아. 예수를 말해줘. 저 뭐라고? 그거 믿냐고 예수를.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전도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알아요? 그럼 난 어떻게 믿었냐고. 나는 마음이 약해서 믿은 거야 예수를? 누가 나 세뇌시켰어? 여러분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고. 얼마나 어렵냐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근데 어떻게 난 예수를 믿게 됐냐. 성경이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널 부르고 선택했다 그러잖아. 거기서 깨달아져야 돼.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에 따라 부활이 깨달아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표방하고 있는 이 하스람이 들어오고 킹덤 드림 막 이런 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꼭 꾸라져야 돼요. 와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전도해 보면 안다니까. 전도해 보면 이게 복음이라는 복음을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하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랑으로 지극정성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도 돼요 안 돼요?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엄청난 게 내가 은혜를 받은 엄청난 내가 받은 사람이지. 깨달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나는 다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런데 주님 난 다 하고 싶어요 주님.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능력 주세요.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아의 꿈틀거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안 되는 이 부분을 주님이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깨닫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님 하잖아요. 스님들도 부처님 잘 믿으려고 산으로 들어가야 머리 깎고 다 버리고 우리는 분명히 비질리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질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안 버려. 못 버리겠대. 너가 못 버리면 주님이 버리게 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살려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버리면 그거를 뺏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오락하고 있으면 오락기 뺏지 않냐고. 부모가 그 악한 마음을 뺏는 거야? 하나님 너무해요. 왜 이걸 뺏어가요? 왜 인권을 안 존중해요? 막 이럴 거야? 너 계속 오락하고 있으면 너 공부 못하면 너 시험 못 보고 이렇게 해서 너 대학 못 가고 그거 다 우리 뻔하잖아. 그러니까 오락기 뺏는 거야. 말해서 안 되면 말로 하잖아. 맨 처음에 만해라 엄마가 사랑으로 하잖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뺏어야지. 계속 오락하게 만들 거야? 그게 아이를 존중하는 거야? 그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해주는 엄마의 사랑이야? 오락기 좀 나. 마약을 하면 어떡할 거야? 술을 먹으면 어떡할 거야? 텔레그램 들어가서 보면 어떡할 거야? 주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위험해요. 알아요? 왜 그 친구를 만나냐고. 왜 그 사람을 자꾸 만나? 왜 자꾸 그 생각을 해? 왜 자꾸 그걸 반복하냐 그 패턴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데 그걸 자꾸 해. 망할 짓을 자꾸 하는 거야. 불장난 치는 거야. 자꾸 불장난 하는 거야. 불나면 어떻게 돼? 다 날라가. 근데도 자꾸 불장난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다면 그걸 빼앗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랑하니까. 주님 난 다드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머리가 잘 안 돼요. 주님의 진리로 나를 깨우쳐 주세요. 내 마음이 잘 주님의 마음에 동의가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해주세요. 내 행동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 이것 가지고 살라고 우리한테 하신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그걸 요청해야 되는데 주님의 진리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자꾸 옳다고 방어를 해.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를 않고 내 생각이 옳대. 그리고 자꾸 외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 구하랬더니 자꾸 뭐라 그러냐면 내 능력이 없다고 자꾸 죄책감만 갖는데 자꾸 능력이 없다고만 그래. 성령을 구하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박세리든 김연아든 세계 선수 챔피언들이 하루라도 운동하지 않고 그 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한 달 쉬고 대회 나갈 수 있습니까? 열흘 쉬고 대회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챔피언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이 무능한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사는 나로서의 삶을 성경이 제안하는 이 혁명적 삶을 살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혁명이란 앞뒤가 바뀌는 거라 그랬어. 내 생각대로 안 살아야 돼. 내 느낌대로 안 사는 거라고. 내가 하던 경험과 버릇대로 안 사는 거라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 우리를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죽어야만 주님이 사신다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계속 썩을 육체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지 말라고 제발. 그리고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믿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다 하라고 했었는데 다 하지 못했으면 거기서 깨달아야지. 아, 난 아직 다가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잘난 척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회개하며 기도를 많이 할까요? 믿음이 그냥 그 바닥인데 어린아이인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도 많이 할까요? 어난 거예요. 7월달 오이코스가 이제 재조정된다라고 내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결심한 것을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상황이에요. 내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에 관해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나? 리더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부리더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신입은 신입입니다 그러겠지? 연초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약속한 것을 그래도 해봤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으면은 그 부분에 회개가 일어나는 게 분명히 옳지 않나? 회개가 일어나는데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회개의 영성을 갖게 되면요 자신의 행위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보인다는 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 아멘 합니까?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죄를 보고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요번에 유턴일기를 안 쓰는 사람들이 요번 주에 유턴일기는 안 써. 감각이 없고 나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감각이 없고 회개를 정말 해야 될 시점에 감각이 없고 그러므로 너가 했던 그동안의 모든 일이 다 가짜가 되는데 가짜로 만들어가는 거야.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가짜가 너무 충만해. 어리석음이 너무 충만해. 이게 영적 교만도 거기 섞여 있어가지고 교만해. 주님의 책망을 받지를 않고 회개를 안 해. 돈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안락해지면 그건 참 좋대. 영적으로 썩어가면서.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주님이 보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겠지만 그 핑계는 핑계라는 걸 알아두세요. 위대한 사랑의 계명, 위대한 지상의 명령. 내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룰 수 없어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무력함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지. 주님을 자꾸 부르면 주님이 와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세요. 네 생각을 진리로 바꿔야 돼. 네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 네 행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꿔져야 돼. 아 그렇습니까 주님?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그 어떻게 하면 돼를 실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내가 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 간증으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선이 요번에 지금 탑을 찍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내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 감사일기에 나오더라고. 회사 가기 싫어가지고 결근을 하고 싶었대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결근을 하고 싶어. 근데 그날 그냥 간 거지. 가가지고 결근하고 싶은 마음인데 가가지고 있으니까 일하고 싶겠어요? 비몽사몽간에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전화가 걸려왔지? 그 사람이 순순히 계약을 한대 안 한대? 계약을 한대. 그래서 하고 나서 이게 뭔 일이야? 그날 2건을 한 거 아니야. 딴 사람들 한 건도 못 하는데 딴 날에는 막 이거 하려고 그냥 막 신경 쓰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 그냥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 하나 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와서 졸고 있다가 전화 받았는데 똑똑똑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렇게 임해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하는 때는 안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는데 뭐가 되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저 사람이 하고 싶지 않으면 못해. 근데 그 사람이 하겠다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겠다면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잘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인생 상황도 마찬가지야. 이 은혜가 임하면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하고 1등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